이광웅 시인이 쓴 목숨을 걸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진짜가 되라고 합니다. 선생이 되든지 연애를 하든지 심지어는 술꾼이 되더라도 진짜 술꾼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진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천지의 창조주로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믿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전혀 믿지 않고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지급사행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할 때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고 참된 고백입니다. 새가족 학교를 수료하면 간증을 하는데 이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어져요. 내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은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공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바울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모이기 위한 그런 집인 것이죠. 여러분, 건물은 예배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건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곳으로부터 불러내어졌다라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당시 에클레시아는 하나의 정치 기구였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에는 에클레시아가 1년에 30번에서 40번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팔수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참석해야 될 사람들에게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소집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에클레시아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삼양읍 오룡 3길 3 이곳에 모이십시오.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들, 이게 지금 하나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불러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 시간에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불러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그런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전도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죠. 주님이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교회가 첫째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성도는 거룩성자에 무리 도자를 썼습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거룩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말 교회가 거룩하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독일보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교회 이기주의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사용,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거룩하지 않은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시작되어질 저 천상교회는 완전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지상교회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교적 좀 더 나은 교회가 있고 또 좀 더 못한 교회가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고,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교회는 거룩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다 똑같잖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인들도 맞아, 다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 교회 와서 헌금 드리는 것 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빼고, 세상에 나가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 만나서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다를 것이 없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성도가 거룩하다는 말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교회는 성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별되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구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모든 것들, 이것은 거룩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그러면 항상 그 진의 중앙에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 왜 성막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막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는 또 구별되어졌습니다. 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룩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 말씀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을 너는 거룩하게 여겨라. 왜 제사장이 거룩합니까?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일에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11조가 왜 성물입니까? 모든 생산물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성물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구별되어졌습니다. 이 강대상도 예배하는 일에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구별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를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어져서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본성적인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도 그 어둠에 빛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빛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아직도 어둠이지만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그럼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본질은 이미 빛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을 더 낮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조금 더 몰아내고 조금 더 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을 깨닫고 그 본성에 알맞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빛인 것을 깨닫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을, 우리가 거룩한 교회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온갖 죄를 지으며 당자처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이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교회라는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공격하면서 이 부분을 특히 많이 공격합니다. 라틴어로 되어진 사도신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전 신앙 고백에서는 공교회라고 하지 않고 공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신천지는 이 부분을 공격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공회가 나오는데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죠. 이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예수를 신문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를 죽게 한 그런 공회인데
이 공회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무려면 기독교가 지금 1년, 2년, 10년, 20년 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그 오랜 동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공회 또는 공교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회가 라틴어 원문은 상타 에클레시아 카톨리카입니다. 이것을 이제 공교회로 번역했는데, 자, 상타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라는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도 카톨릭 처치, 거룩한 카톨릭 처치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또 사도신경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라틴어나 영어에서 카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또는 보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에 카톨릭 교회 그렇게 번역하면은 또 로마 카톨릭을 믿는다, 천주교를 믿는다 이렇게 공격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공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회는 이 공자가 공공, 보편, 전체 그런 의미가 이 한문으로 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는 모임이죠, 집회. 그래서 이 공회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전체적인 모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다시 개정하면서 이 공회라는 말이 또 오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공회가 아니고 공교회 그렇게 수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믿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각처에 또 여러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이 각각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다 합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러나 이 전체적인 교회, 이 교회를 부를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교회를 카톨릭 교회, 보편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칭하는 것입니다. 공교회는 지역을 통합한 교회입니다. 목포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교파를 통합한 교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시간을 통합한 교회입니다. AD 1세기의 교회, 중세시대의 교회,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교회들. 우리는 하나 교회만 교회라고 믿지 않습니다. 목포 무한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도 한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도, 북한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회도 다 한 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차별 있게 대우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행기만 타도 같은 비행기인데 일반석이 있고 또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인데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편적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냐고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을 위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받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회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전에 연예인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부자만 모이는 교회, 꽤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00인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한 흑인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뜰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예배당 마당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왜 밖에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백인이 아니라서 못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보편성을 포기하면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우리는 파송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때로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거룩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살아야 될 그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주의를 버리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